나신 곳은 나사렛이라는 동네인데 아주 조그만 그 동네입니다. 근데 예수님 아버지는 그 직업이 목수였어요. 그래서 나사렛에서 목공일을 하려니까 일감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가버나움이라고 좀 더 큰 도시입니다. 거기 이사를 갔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어린 시절을 그 가버나움에서 보내시고 나중에 이 공생의 30살부터 33년까지 그 공생할 때도 그 가버나움 그 살던 집이 있었어요. 그래서 거기를 늘 다니시고 합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이 가버나움 그 어릴 때 살던 그 동네에 가셨습니다. 가셔가지고 그때가 혼자만 간 것이 아니고 그 제자들하고 전부 같이 갔어요. 근데 예수님이 앞에 이렇게 가고 뒤에 제자들이 이제 따라오거든요. 근데 예수님께서 그냥 말씀 안 하시고 가는데 그 제자들이 조알조알 무슨 이야기들을 해요. 근데 가만히 들어보니까 서로 누가 더 크냐 이런 소리를 하면서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가버나움 그 집에 도착해가지고 이제 앉아가지고 제자들한테 그 아까 아침에 길에서 이렇게 오는데 그 무슨 말들을 했냐 서로 크냐 그 소리를 안 했어요. 무슨 말들을 가지고 이 토론을 했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때 그 제자들이 아무 말도 안 해. 묵 붙고 아무 말도 안 해요. 근데 그 성경에 나오는데 마가복음 9장 33절이거나 내용이 나옵니다. 서로 누가 크냐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요. 무슨 뜻으로 이 서로 크냐 이 성경에 이렇게 나왔냐면은 이 제자들은 우리 그 스승이신 예수님을 메시아로 안 봤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지금 이 로마의 속박 우리가 일본 시대 때 일본의 속박이시티 지금 로마의 속박에서 벗어나서 자주 국가가 된다. 그러면 예수님은 이 왕이 되실 분인데 대통령이 되실 분인데 만일에 이 대통령이 왕이 되면은 제자들이 나는 예수님한테 이만한 큰 일을 했기 때문에 쉽게 표현하면은 나는 내무부 장관이 돼야 되겠다. 또 나는 국세청장인가 그 돈 관리하는 나는 국세청장이 되겠다. 이런 자리다툼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서로 크냐 누가 더 크냐 누가 더 예수님 앞에 큰 공을 세웠냐 이걸 가지고 다투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 무슨 말들을 했냐 했더니 그 부끄러워서 말하겠습니까? 나는 내가 내무장관 하려고 했습니다. 그 말 했습니다. 그 말 못 하거든요. 말 못 하거든요. 요새 5월 10일 날 대통령이 이제 새로 생기고 또 이제 조각도 되면은 지금 아마 여기도 그럴 겁니다. 나는 무슨 자리를 지금 들어가야 되겠다. 신문에는 안 나지만 서로 자리 다툼 아마 하고 있을 거예요. 똑같아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아. 생각. 다 자기 생각. 예수님께서 이제 이 가버나움에서 그 말씀을 하시고 결론적인 말을 무슨 말 했냐면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사람은 무사람의 끝이 되고 무사람의 끝이 되면 저 밑에 자리가 되고 모든 사람의 섬기는 사람이 됩니다. 내가 참 말하면 내가 대장이 된다. 내가 이렇게 그냥 교만해가지고 내가 다스리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저 끝머리 자리가 간다. 이 말씀을 하신 내용이 마가복음 9장 33절에 나온 내용인 것입니다. 13년 전에 세상에 있다는 조선일보 고문의 이기태 씨가 책을 하나 냈어요. 책을 하나 냈는데 그 책이 한국인의 버릇, 한국인은 이런 버릇이 있다. 이런 그 책을 냈어요. 그 책을 읽어보면 이런 말이 나와요. 한국 사람들은 사람을 서로 이제 만나자마자 서로 모르는 사람들 이렇게 만나요. 만나자마자 그 사람의 신분에 대해서
관심이 많아요. 또 그 사람의 나이에 대해서 관심이 많아요. 그 만나면은 이 사람이 신분이 어떻게 되는가? 나보다 더 높은가? 나보다 더 낮은가? 이 사람이 나이가 나보다 많은가 적은가? 신분이 높은 사람은 또 예의를 갖춰주고, 또 나이가 나보다 어려요. 나보다 나이가 많게 생각했는데 나이가 나보다 어리면은 말을 내려, 자네라고 말을 내려버려요. 그러니까 이런 그 만나자마자 그런 그 생각을 가집니다. 또 만나자마자 이 사람은 학교를 어디 나왔는가? 학교가 내가 나온 학교보다 더 좋은 데 나왔는가? 또 모든 데를 나왔는가? 또 학교를 나왔으면은 학교를 나보다 먼저 나왔는가? 늦게 나왔는가? 선배인가? 후배인가? 그래 거기에 따라서 또 예우를 당한다. 인사를 했더니 이 사람이 종시네요. 네, 종시요. 같은. 어디 파요? 같은 파. 그러면 또 이제 예우를 이렇게 해주고, 또 학렬이 낮으면은 밑으로 말을 내리고, 이런 이 생각이 그런 생각을 가득 찼다는 거죠. 틀린 말이 아니에요. 전부 이것이 서열화해야 될 문제입니다. 서열화. 누가 높고, 신문도요. 이걸 다 그냥 부대껴. 예를 들면 요새 검찰청, 검사들. 검사만 이름만 쓰면 되지. 연수원 몇 기 꼭 쓰더라고. 연수원 몇 기. 또 경찰들은 경찰대학 몇 기. 또 군인들은 사관학교 몇 기. 그렇게 써요. 전부 보면 이 권력에 관한 부분은 그렇게 그 기수 서열을 따지더라고. 우리가 의사들 보면은 의사고시 몇 회 그렇게 쓴 거 봤습니까? 안 써요. 목사 보면 최 목사가 언제 신학교 졸업했던가 그 관심도 없어요. 그러니까 참 옛날 평양신학에 나온 사람이나 엊그저께 안수받은 사람이 다 목사예요. 기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섬기는 자리, 봉사하는 자리, 그거는 기수를 안 따집니다. 서열이라는 것이. 그게 서열이라는 것이 이것이 좋은 것이 아니에요. 가만히 보면은 누구를 이야기를 한단 말입니다. 내가 데리고 있었어. 옛날에 내가 데리고 있었다고 그래요. 그런 말을 많이 하거든요. 그러면 그 사람을 이 사람이 여기 반백해가지고 키웠습니까? 또 월급을 줬습니까? 그러지 않거든요. 같은 기관에서 같은 공무원으로서 나라에서 노벨 받고 거기서 이러다가 다 정년이 되어가지고 나와서 그런 사람을 내가 데리고 있었다. 그 서열 의식을 말하는 것이죠. 이것이 한국 사람들의 머릿속에 잠재되는 그 사상이라는 것입니다. 그 틀린 말이 아니에요. 옛날에 그 선교사님들이 우리나라에 와가지고 이제 신방을 합니다. 선교사님 신방을 합니다. 그 시골집에 가면은 이 방이 이렇게 조그마하게 있는 거는 선교사들도 다 예의가 있는 사람이라 어디에 내가 앉을 것인가 이걸 고민을 해요. 똑같이 생겨요. 이 방이 상석, 가석이 없어요. 그렇게 고민을 해요. 어디서 앉을 것인가. 그 옛날에 보면은 그 방은, 시골 방은 어디가 상석이냐. 그 아궁이 불 때는 데서 그 따뜻한 그쪽이 상석이에요. 거기서 선교사님 그 자리에 덜컥 앉아보면 주인은 또 어떻게 돼야 돼? 우리 거기서 알고 가야 돼. 또 뭐 시골집 가보면 이 갓 있죠. 하나만 갓을 딱 걸어놔. 그러면 그 갓을 걸어놓은 자리가 상석이에요. 그걸 알고 앉아야지 퍽썩 앉아버리면은 그때 예의가 아니에요. 근데 이 사상이 지금까지 내려와가지고 여러분이 식당에 가보면 식당에는 그 상석 하석이 없어요.
근데 식당에서도 하는 아니죠. 또 자료는 또 닭갈비라고. 이 머릿속에 서열의식이 생겨가지고 그래가지고 그것이 앉은 자리만 전부 그 서열의식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의 그 머릿속에 이게 없애버려야 돼. 서열의식. 그래야지 사회, 경제, 문화 모든 것이 다 발전하는 것이. 이런 것이 딱 같이 있으면 우리가 이 앞으로 나가는데 우리나라가 아주 이 민주국가로 아주 크게 나가는데 방해 그 요소가 되는 것이. 옛날에 그 시골에서 보면은 장닭이 그 초가집이 다 초가 지붕이 올라가고 내가 그냥 만천을 당하던다. 꼭 소락대리 한번 질러요. 그러면 독수리 와서 잡아먹어. 그런 걸 봤습니다. 그러니까 언제든지 높은 자리에 올라갔을 때는 언제든지 자신을 잘 관찰해야 됩니다. 대통령 자리 얼마나 권한이 많습니까? 그 자리가 평생 하는 것 같고 엄청난 권한을 가지고 이전에 김영삼 대통령이 이명박 대통령한테 이런 말 했어요. 그 5년이라고 해서 금방 가버린 것이다. 금방 가버린 것이다. 그런데 언제든지 높은 자리에 올라갔을 때는 정사에 갔을 때는 이제 나는 내려와야 된다. 이걸 생각하면서 정무를 보라 이 말. 그게 내가 신문에 봤는데 부시 대통령이 그 다음에는 오바마 대통령한테 이제 정권 임명. 그 취임식을 할 때 그 부시의 딸들이 왔더라. 그 오바마 딸들도 있어요. 근데 그 부시 딸들이 오바마 딸들한테 이런 말 했어요. 8년 동안 부시가 8년이거든요. 8년 동안 이 금방 가버린다. 8년. 그러니까 이 8년 동안을 마음껏 누리라는 것이. 아이들 입장에는 그 말이죠. 이 8년 동안은 우리 아버지 고난을 가지고 내가 실컷 누려버릴 테니까 너희들 또 이 8년 동안은 아주 잘 재밌게 지내라. 이 말을 했어요. 어른이 하는 말하고 아이들 하는 말. 8년이 됐건 5년이 됐건 이 시간은 가고 이 역사는 금방 가버리는 것이. 성경에서는 뭐라 했습니까? 천년이 하루 같다 했습니다. 밤에 한 경점 같을 뿐입니다. 밤에 한 경점 같을 뿐. 천년이 밤에 한 경점 같다. 경점이라는 것은 3시간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천년이 그냥 3시간 같다는 거예요. 권세나 모든 것이 그 좋은 것이 아니고 좋은 것보다는 잠깐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언제든지 시간을 생각하고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좋다고 것이 평생 있는 시간입니다. 오늘 이 주신 말씀의 내용이 뭐냐면 이 사울에 대한 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 영국에서 나와가지고 광야 생활을 하고 그리고 여호수아의 인도로 가나안 땅에 들어갔어요.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니 7 족속이 살고 있어요. 그 사람 다 물리치고 이제 거기를 다 평정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전부 그 땅을 차지하고 거기다가 농사 짓고 거기서 이제 잘 삽니다. 잘 사는데 거기서 하나님께서 사사라는 제도를 두고 사사를 줬어요. 12지파에 3지파에 하나씩 나오는 12사사를 만들었어요. 이 사사는 무슨 일을 하느냐? 재판 일을 하는 거죠. 재판. 천주교 구약을 보면은 우리는 사사기라고 하지 않습니까? 사사기라는데 거기는 판관기라고 재판입니다. 그래서 이 사사가 주로 업무는 재판하고 그 다음에 이제 이 정치를 하고 그 다음에 군인들을 통솔하고 이런 일을 해요. 사사가 관리했어요. 12사사가 관리했어요. 그렇게 했는데 이 전쟁이 나면은 왕들이 성봉에 서가지고 나갑니다. 근데 사사들은 그렇게 안 나갔어요. 그러니까 백성들이 사무엘 선지자한테 우리도 왕 제도를 만듭시다. 이 주위에 모든 나라가 다 왕이 있는데 우리만 이 사사가 뭡니까? 왕 제도를 만들자. 그런데
이 사무엘 선지가 하나님한테 기도를 합니다. 이 백성들이 이렇게 왕 제도를 만들자면 어떻게 할까요? 만들어 주어라. 왕 제도를 만들자. 그게 사무엘이 하나님께서 허락을 맡았기 때문에 그러면 누구를 왕을 세울 것인가? 그렇게 생각을 하다가 딱 머리에 떠오르는 사람이 하나 있어요. 그게 사울이에요. 기스의 아들 사울. 그 베냐민 지파입니다. 그러면 이 베냐민 지파는 그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 제일 좋은 지파 중에 하나. 물론 성경에는 유다 지파를 훌륭하게 봐요. 왜? 유다 지파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했거든. 그러나 이 족보로 말하면 양반로 치면은 베냐민 지파가 제일 양반. 우리나라 말하면 무슨 기억이 깊시다. 좋은 양반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베냐민 지파에다가 기스의 아들인데 키가 커. 성경에 이렇게 준수한 사람은 없더라. 이 준수하다는 말은 인물만 잘생겼다는 말이 아니에요. 이 딱 보면 이 사람이 인물도 잘생기고 또 모든 거 풍기는 것이 아주 훌륭하죠. 그러면 인물만 좋고 키도 크고 집안 좋고 그래도 성질이 나쁘면 안 되는 것이에요. 아주 효자예요. 아버지한테 효자예요. 아버지가 시킨 대로 하고 아버지 마음을 안 생겼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면은 왕될 자격이 있다. 그래서 이 사울을 데리고 길갈이라는 곳으로 갔습니다. 가가지고 이제 왕을 세우려면 안수를 하는 것이 안수. 제사장이나 이렇게 선지자나 이런 이제 유명한 사람들 데려가지고 안수를 한다. 그래서 다 모였어요. 이 안수하기 위해서 왕을 세우는 식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방금까지 사울이가 있었는데 이제 실질적으로 다 음식 차려놓고 안수를 하려가 없어져 버렸어요. 도망가 버렸어요. 이거 큰일 났거든. 그래서 아무리 찾아도 근데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연락이 왔어요. 여행 가방 속에 숨어 있으니까 그거 가서 보라. 그래서 그 여행 가방 안에 열어보니까 거기서 쭈그리고 앉아 있어. 왜 이 사울이가 그 안에 숨어 있습니까? 내가 아무리 생각해도 나는 왕 될 자격이 없습니다. 자기가 자신을 생각하니까 왕 될 자격이 없어. 그렇게 나는 왕 못 되겠다고. 경선은 그렇게 더 훌륭하게 봐버렸어. 왕 될 다리가 좋아서 그냥 춤출 것인데 그러지 않고 나는 자격이 없습니다. 그렇게 더 훌륭한 사람. 그래서 사무엘 이 사울한테 안수 져가지고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 됩니다. 사울이. 그게 잘 세웠어요. 하나님께서 새로운 그런 데를 해서 잘 세웠어요. 이에 사울이 왕이 돼가지고요. 하나님께서 사울한테 첫 번째 부탁을 해요. 너는 이렇게 해라. 이제 왕이 됐으니까 너는 이렇게 해라. 이 내용이 아까 읽은 15장 2절 3절 읽지는 않았습니다만 긴 시간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무슨 내용이 나오냐면 아말렉이 이스라엘에게 행한 일 곧 애굽에서 나올 때에 길에서 대적한 일로 내가 그들을 멸하노니 지금 가서 아말렉을 쳐서 그들의 모든 소유를 남기지 말고 진멸하되 남녀와 소아와 젖먹는 아이와 우양과 낙타 나귀를 죽이라. 무슨 말이냐면요, 하나님께서 이 사울을 보고 너는 지금 가서 아말렉을 이제 공격해가지고 아말렉에 있는 사람들 다 죽여버리라는 것이죠. 남녀, 어린아이들, 젖먹는 아이들, 우양, 짐승, 소 이런 거 싹 죽여버리라는 것이죠. 그럼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했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이 출애굽해가지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데 이 가나안 땅은 이제 구원 운동이거든요. 하나님께서 명령해가지고 가나안 땅이 천국으로 들어가는 그 백성들을 이 아말렉이 나와가지고 그걸 좀 지나가는데 그냥 막 죽여버리고 거기서 물도 안 주고 길도 못 지나가게 하고 이런 짓을 했어요. 근데 그 뒤로 400년이 지났어.
400년이 지났지만 하나님께서는 이런 못된 백성이기 때문에 다 없애버리라는 것이죠. 그 첫 번째 하나님의 명령이거든요. 그러면은 이 사울이 그대로 해야 되는데 전쟁을 했어요. 전쟁을 했는데 이 전쟁을 하나님께서 전쟁을 하라 했기 때문에 다 이긴 전쟁이에요. 판결은 이미 나 있어요. 질 수가 없어. 그래서 이제 전쟁을 했는데 이 자기 마음대로 이 사울왕이 아각이라는 그 왕을 죽이라 했는데 살려놨어. 그 다음에 짐승 가운데서 살찌고 좋은 놈은 다 살려놔. 그리고 못 쓸 것만 죽여놔버렸어. 그러면 하나님 말씀에 어겼고, 그 다음에 무슨 말 했냐면 사무엘이 이제 이야기합니다. 너의 이런 짓을 했냐고. 왕이여 왜 이런 짓을 했습니까? 나 그런 것이 아니고 내가 이 좋은 음식을 좋은 소, 좋은 양 이런 것은 하나님께 제사 드리기 위해서 살려놨습니다. 이렇게 거짓말했어요. 자기 것을 자기가 이것을 차지하려고 했거든요. 네. 다 죽이라고 했는데 자기가 마음대로 살려놨어요. 내가 이렇게 살린 것은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기 위해서 내가 살렸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잘했다. 그것이 아니거든. 명령하면 그대로 지켜야 돼. 하나님의 명령은 100% 순종을 해야 하는 것이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거 못쓰게 이제 딱 봐버렸어요. 이건 왕으로서는 이제 자질이 안 된다. 하나님 말씀을 안 드렸기 때문에 이것은 퇴위시켜버려야 되겠다. 마음속으로 이제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러고는 또 이 사울이 이렇게 자기가 이긴 것이 아니거든요. 이 전쟁은 이기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한테 먼저 이제 번제를 드리고 제사를 드릴 때 이건 하나님께서 다 죽여버려라 이렇게 했는데 죽이지 않고 살린 놈 가지고 제사를 드리면 하나님께서 받겠어요? 지껏 가지고 드려야죠. 지껏 가지고. 거기서 하나님께서 못 쓰겠다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또 무슨 것이 하나님께서 이 기분이 상했냐면 자기가 이렇게 전쟁이 이겼으니까 자기 기념비를 세웠어요. 길갈에다가. 사울 그때 왕선 길갈에다가 기념비를 세웠어요. 그것도 하나님께서 좋아하시겠습니까? 그것도 마음에 안 드니.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사무엘 선지가 그랬습니다. 22일에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낫다. 아무리 제사 지내고 또 수양의 기름보다 낫다 하면 모든 것을 예물을 가지고 바쳐도 순종하는 것이 낫습니다. 아무리 이렇게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고 하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낫지. 예배를 100번 드려도 순종하지 않고 이렇게 세상적으로 하면 의미가 없다 이 말이에요. 아멘. 순종은 제사보다 아주 잘 쓰는 내용입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근데 사무엘상 13장 8절에 보면은 이제 사울을 결정적으로 버려버린 내용이 나옵니다. 블레셋이라는 나라가 있었어요. 그 당시 세계 강대국이 3개입니다. 애굽, 블레셋, 바벨론. 지금 이 세 나라가 지금은 바벨론은 이락이라는 나라로 지금 맥을 이어가고 있고 또 애굽은 에집트로 지금 맥을 이어가고 있고 이 블레셋이라는 나라는 분해되고 있어요. 블레셋. 그것이 팔레스타인 지금 이스라엘의 팔레스타인 그 종자들입니다. 거기서 이제 빈약하게 지금 유지하고 있는데요. 그 세 나라가 당시에는 3대 강대국이었어요. 그런데 이제 블레셋이라는 나라는 그것도 강한 국가인데 이 유다 나라, 이 이스라엘 나라를 늘 침범해요. 와서 늘 침범해요. 근데 또 이제 이 전쟁을 하러 옵니다. 블레셋이라는 나라가. 전쟁을 오면은 그 당시에 전쟁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반드시 제사장이 제사를 드리고 출전을 하는 것이에요. 근데 그때 블레셋이 쳐들어오는데 사무엘 선지가 와서 제사를 드리려는데 안 와. 그러니까 그냥 이 사울이 자기가 가서 제사를 드려버렸어요. 이것은 하나님의 법에 어긋나는 것이에요. 제사는 누가 드려야 됩니까? 제사장이 드리는 것이에요. 또 레위 지파에서 지르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레위 지파는 12지파 가운데 레위 지파는 세금도 안 냅니다. 예. 그리고 나라에서 그 사람들을 먹여줘야 그 일만 하니까, 제사 일만 하니까. 또 제사장은 레위 지파 중에서 아론의 자손, 이 아론은 모세의 형님, 아론의 후손들이 제사장이 되는 거예요. 이게 그 사람이 가서 제사를 지내야 되는데 자기 멋대로 지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목사라는 직책이 똑같지만은 하는 일이 있어요. 말씀은 누구나 다 전할 수 있어요. 여기서 목사가 없으면은 장로님이 말씀 전할 수 있어. 그런데 이 평신도가 못하는 것이 있어요. 성찬하는 거, 뭐 세례 문답고, 그 다음에 이제 축도권 이런 거. 내가 어떤 교회를 옛날에 가봤더니 전도사가 지금 축도를 그냥 다 하고 있어요. 몰라 교인들은. 그런가 보다. 저 큰일 날 짓이에요. 저건 문책당합니다. 축도를. 못하는 것을 그냥 덜컥 하더라고. 제사장이 할 일을 사울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퇴치시켜버렸어요. 그러면 사무엘 선지 보고 내가 후임을 정했는데 후임이 누구냐? 다윗이에요. 그때부터 사무엘이 이 사울이 마음속에 이 마귀가 들어가 버렸어요. 그래가지고 어떻게든지 내가 다윗을 죽여야 되겠다. 그 죽일 연구만 했어. 얼마 동안 연구를 했냐? 10년 동안 했어요. 10년 동안 국정을 다스릴 것이 아니라 다윗을 죽이는 연구만 하고 있었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후임을 다윗을 했는데 사울이가 죽게 만들겠습니까? 16번을 죽이려고 해서도 못 죽였어요. 16. 다윗은 사울을 죽일 기회가 2번 있었어. 한 번은 구레가 숨어 있었는데 사울이 이제 죽이려고 해요. 거울이 쏙 들어오더랍니다. 소변 보려고. 그러면 거기서 죽일 수 있지 않습니까? 한 번은 보니까 어디 구레에 들어가 봤더니 잠자고 있어요. 물병 놔두고. 거기서 그 군인이 이걸 죽여버린다. 창으로 찍어버린다. 못하겠어. 하나님께서 기름 부은 종을 죽여서는 안 된다. 그러고는 옷자락만 잘랐어요. 그리고 간 뒤에 사울을 불렀어요. 사울. 그러니까 사울 보고 왕은 나를 이렇게 죽이려고 하지만 나는 왕을 죽일 수 있는 그 순간에도 죽이지 않고 옷자락만 잘랐습니다. 그때 그 크게 회개했더라고. 눈물을 흘리면서 네가 나를 선대했구나. 나를 죽여야 될 네가 나를 선대했구나. 너는 앞으로 이스라엘 왕이 된다. 이런 말 했어도 소용없어요. 그렇게 해서 사울은 다윗을 그렇게 죽이려고 했지만 살았지 않습니까? 근데 마지막에는 이제 이 블레셋에서 먼저 전쟁이 나왔고 사울 집안은 아들들이 모이고 싹 죽어버렸어요. 사울이 만일 교만하지만 않고 거기서 이 다윗하고 잘 관계를 맺고 했으면은 사울은 유명한 다윗보다 훨씬 큰 왕이 되었을 거예요. 모든 것이 여건이 났어요. 다윗보다 한두 개가 났으냐. 그런데 교만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교만해가지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쳐버렸어요. 교만하는 것은 아주 사람도 이 고난을 많이 주거든요. 그 고난을 잘 골고루 분별을 해야 돼요. 권력도 분비해야 되고 재물도 분비해야 되고 이런 거는 사고가 없어요. 근데 그래야 천주교가 1000년 전에는 신부들, 주교들, 교황 다 결혼해서 살았습니다. 중국 1000년. 근데 그렇게 이제 신부들이 그렇게 가정을 가지고 로마 교황도 가정을 가지고 이렇게 살았으면 잘 살게 되었는데 무슨 짓을 했냐면 전부 그냥 성범죄를 일으켰어요. 그래서 신부들도 자기 부인 놔두고 각시들을 많이 했어요. 교황까지 범죄를 많이 했어요. 그래서 역사상 교황이 여자가 교황, 남자 옷 입고 교황한 사람도 있어요. 역사상 그런 일까지 있었어요. 어떻게 해서 알려졌냐? 교통사고당에서 알려졌어요. 그리고 이 로마 그 바티칸 거기에는
이거 신부들하고 수녀들하고 하면서 산생아들 나가서 그런 것이 그냥 한번 보냈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타락하니까 1074년도에 그때 교황이 그레고리 7세였습니다. 그 사람이 독일 사람이에요. 이거 큰일 나게 생겼거든. 그래서 거기는 로마 교황이 말 한마디 하면 그것이 성경이 되어버려요. 그래서 거기서 그 사람이 선언했어. 앞으로 이 사제들은 일절 결혼을 못한다. 이게 난리가 났어. 난리가 났어. 역사상 천주교 교황 가운데 가장 위대한 업적을 남긴 사람은 1074년도에 취임한 그레고리 7세. 엄청난 박해를 받으면서 이 결혼을 금지시켜버렸어요. 훌륭한 왕으로 그렇게 남아있거든, 천주교가. 근데 또 여기 우즈베키 있죠. 우즈베키 거기는 또 동방교입니다. 동방교는 그 신부들은 결혼을 해요. 근데 주교부터는 못해요. 같은 비슷한 교이지만은 그렇게 해한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마틴 루터가 1525년도에 종교 개혁을 했어요. 종교 개혁. 우리 개신교가 이렇게 나와서 우리가 예배드릴 수 있는 이 원틀을 만든 사람은 마틴 루터입니다. 마틴 루터가 이 천주교가 너무너무 타락을 했어요. 그래서 95왕을 가지고 로마 교황청에다 벽에 붙여놓고 종교 개혁을 했거든요. 종교 개혁을 하니까 너무 타락이야. 아니 참 하늘나라 가는 것을 돈만 많이 내면 갈 수 있게 그 돈으로 가는 그런 법을 만들어 가지고 그래서 되었어요. 그러니까 종교 개혁을 일으키니까 거기서 그냥 큰 사람이 지지를 했어요. 그래가지고 이 수도원에서 살았는데 수도원에 살던 수도사들이 다 나와봤어요. 많이 나오고 또 수녀원들도 많이 나와봤어요. 많이 나오고. 그런데 나중에 이제 이 마틴 루터가 나와가지고 이제 수도사들 또 수녀들 세상으로 나왔는데 어디 하나에 쓸 것이 없어. 장사를 시킬 수도 없고 또 결혼도 안 해가지고 뭐 할 수도 없어. 그래서 이 사람들은 어떻게 할 것인가. 나 때문에 나로 인해서 이렇게 나왔지만 물론 생각이 같아서 나왔지만 그 연구를 했어요. 아 이렇게 나왔는데 여자 수도원에서 9명이 나왔어요. 나오고 남자들은 더 나왔어. 나오니까 연구하다가 짝을 붙여줬어요. 그래서 하나씩 결혼을 시켰어요. 결혼을 하나 시켰는데 8명이 중에 1명이 남아. 근데 이 사람은 시집을 못 가요. 결혼을 누가 안 하려고. 왜 안 하려고? 너무너무 못생겼어. 너무 못생기니까 저 사람하고 결혼하려면 나는 혼자 사는 것이 낫지. 나는 결혼을 안 한다. 하고 이제 죽어도 안 한다고. 그러니까 이 마틴 루터가 그 사람하고 결혼했어요. 카타리나 본보라는 그 여자하고 결혼했어요. 이제 결혼을 했더니 난리가 났어. 아 종교개혁 한다고 하더니 장가 가려고 저랬다. 또 그때 농민운동이 이렇게 해가지고 농민들이 폭동을 했는데 그게 실패로 돌아갔어요. 그 사람들도 이 마틴 루터의 이런 상황에서 결혼해서 되겠냐. 모든 사람이 막 그렇게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러나 이 마틴 루터는 내 믿음대로 나는 했다. 네. 이걸 가지고 이 결혼을 했는데 카타리나 본보라는 여자가요. 그렇게 못생겼지만은 역사상 가장 위대한 여자였어요. 그래서 마틴 루터가 종교 개혁을 한 다음에 얼마나 시달렸냐면 잠을 잘 수가 없어요. 그다음에 마귀가 막 쳐들어와가지고 그냥 너의 죄를 막 그냥 지적해내고 우울증이 생기고 그냥 살 수가 없고 종교 개혁을 이렇게 했지만은 앞으로 이끌어 나가는 그런 능력이 없었어요. 그래가지고 좌절하고 있었는데 한번 집에 왔더니 카타리나 본보라가 상복을 입고 있더라고요. 당신 무슨 일이야? 하나님이 죽어버렸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죽어버렸다. 무슨 이 불경한 말을 하냐고. 하나님이 죽어버렸으니까 당신이 이렇게 우울증 걸리고 이렇게 좌절하고 있지. 하나님이 계시면 당신이 이럴 수가 있냐고. 거기서 크게 로마서 1장 10절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 앞으로 나는 믿음으로 살란다.
그래가지고 종교에 의해서 우리 장로교까지 이렇게 오늘 탄생하게 된 것이 믿음으로 어떠한 말을 듣더라도 나는 믿음으로 사람 말을 듣고서는 안 돼. 중국이란 나라가 우리보다도 훨씬 먼저 교회가 들어왔습니다. 경교가 200년 전에 다 들어온 나라예요. 그리고 거기에 그 아편전쟁 때요. 그때 이제 아편전쟁이 끝난 다음에 그때 이 세계 각국의 기독교들이 막 들어왔어요. 그래서 중국이 참 신앙이 좋은 나라였습니다. 모택동이도 예수 믿었어요. 모택동이도 20살 때 병 걸려가지고 죽게 생겼어. 그런데 마지막에 이제 모택동이가 그렇게 공산당 돼가지고 아간 일은 다 해놓고 마지막에 죽기 전에 이 영국 로이터 통신에 슬로우 기자하고 인터뷰를 했는데 이런 말을 했어요. 내가 20살 때 병 걸려서 내가 죽게 됐는데 그때 안수 기도를 받고 나는 살았다고. 내가 하나님 만날 때 내가 뭐라고 말할까 모르겠다고. 다 죽기 전에 그런 말을 했어요. 소용없어 그런 말은. 그리고 공산국가 돼버리지 않습니까? 중국이. 그래갖고 다 예수 믿는 사람 쫓아내고 선교사들도 쫓아내고 완전히 공산국가 됐어. 그러니까 얼마나 못 삽니까? 말로 못하게 못 살았어. 여러분이 옛날에 그 중국 갔다 온 사람 보면 우리나라 화장실을 갖다 대면 양반이야. 우리나라 화장실도 시골 가면 50년 전에 화장실 다 할 거예요. 그보다도 더 형편없어. 우리나라 화장실은 그 당시에는 그래도 문은 닫아놓고 했거든요. 거기는 문 열어놓고. 그런 나라가 살 수가 없으니까 등소평이가 카트한테 사정을 했어요. 우리가 국교를 좀 맺어주라. 그러니까 카트가 뭐라고 했습니까? 승낙하더랍니까? 노노. 사정을 하면서 그러면 조건이 하나가 있다. 무엇인지 다 들어주겠다 하니까 첫째로 교회를 세워라. 그 다음에 선교사들이 들어오게 해주라. 그 다음에 성경이 들어와서 일을 해주라. 그까지 가서 아무것도 그렇게 합시다. 근데 사실 카트가 그 제안을 안 해버리고 국교를 안 해버렸으면 제가 쓰러져 버려가지고 피어났더니 저렇게 되었어요. 카트가 그때 중국만 그런 줄 압니까? 북한에도 등소평이 통역해가지고 같은 제안을 했어요. 이 김일성이가 이런 지하에 거절했어요. 얼마나 김일성이 나쁜 사람입니까? 2,500만인가 되죠. 지금 한 사람 때문에 2,500만 명을 죽이고 지금도 저거죠. 강택민이라는 그 등소평이 다음 그 중국 주석이 있었어요. 그 사람이 이런 말을 했어요. 그 다리에서 중국이 살 길은 기독교를 믿는 것이다. 근데 그 뒤에 또 시진핑이 저렇게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 들어오니까 저렇게 내가 중국 사람들한테 물어봤거든요. 중국 조선족. 어째서 그들은 하나님을 못 믿게 하고 이렇게 하고 중국에서 정부에 사람대로 하냐. 이것이 습관이 되어버렸단 말이야. 모든 것은 중국 정부에 살아니까 우리는 하나님대로만 하면 거의 편하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전도도 안 되고 이렇게 하지만 거의 편해. 근데 그것은 그 나라는 또 이북하고 다른 것은 뭐냐면은 중국이라는 나라에서는 유교 사상이 있어가지고 그 다음에 부모를 공경하고 인륜 관계, 상당 오륜 이런 것이 있어가지고 그 다음에 인간으로서는 하나님은 없어도 할 것이 있고 안 할 것이 있다 이런 사상이 있기 때문에 그래도 괜찮아요. 근데 이북은 그런 것도 없거든. 그러니까 사람을 죽이고 저렇게 아담을 죽이고 두 나라가 다 멸종할 나라인데 하나님을 모르고 사는 나라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좋은 나라에서 이렇게 살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서. 그러면 우리는 어때? 겸손해야 돼. 사울이 교만해갖고 망해버렸어요. 예수 믿는 사람은 겸손해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높이 주죠. 그래서 오늘 이 주신 말씀이 사울이 교만해서 망해버렸어요. 교만은 패망의 성공이라고 했어요. 우리 믿는 사람들은 모든 점에서 겸손해야 돼요. 겸손해야지 하나님께서 사랑해야 돼요. 교만해버리면
세상에서 교만하면 못 써. 믿는 사람은 겸손한 마음을 가져야 하는 그런 말씀이 주신 말씀입니다.